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잘 보내셨지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경험해 보시면서 또 느껴보시면서 지내셨는지요? 오늘 이 귀한 시간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받으시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your goodness, you answer us with awesome deeds. 요한복음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어메이징한 말씀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내 사명은 이 땅에 와서 죽는 것이 사명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 순간 우리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의 죽음은 나이가 먹어서 병들어서 이제 세월이 다 흘러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민하시고 번민 속에 빠졌고 수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과정을 보면은 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다. 곧 여러분과 저를 위한 죽음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분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종교인들은 특히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알고 있던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기득권이 중요하다 보게 되니까 예수 한 분을 없애버리면은 자신들이 살 수 있으며 많은 백성들이 편하게 살 것이다. 우리가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잘 살게 될 것이고 우리들과 우리 모든 사내들의 멤버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없애자 하는 결론을 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인을 보면서 분명히 이분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볼 때에 이분이 메시아인 게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없애야만 우리가 살겠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예수를 없애기로 작정을 하게 되고 체포를 하려고 그들이 준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 분명해서
바로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되고 예수를 발견하는 자들은 신고해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과 이방에서 하나님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되죠.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그들이 들었던 소식은 예수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대.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메시아이되 그리스도되 이런 모든 소식들을 접하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서 그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빌립을 통해서 자기들과 이름이 그릭 이름, 헬라 이름이 똑같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나의 때가 왔다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조차도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이 현장 속에 예수님이 표현한 것은 자신의 죽음의 때가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 동안을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 왔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때가 왔다. 나의 타임이 왔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살 동안에 나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될 존재임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떠나야 될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정해진 삶 동안에 열심히 살게 되겠죠. 최선을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분명히 알았고 사명을 알았었고 모든 인류를 위한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하면서 살아왔고 제자들을 3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었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거쳤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아직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체포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고를 했었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예언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의 때가 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주신 것은 그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십자가가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도 어쩌면 아직도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 빛을 볼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편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사람들의 진정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원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지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의 문제와 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의 인간이 기대하는 유토피아를 이 땅에 만들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세상, 영혼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17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너무나도 클리어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분을 자신의 육신의 왕, 지상의 왕, 지상 낙원을 이루어주는 왕으로, 유토피아를 이루어주는 왕으로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인간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다른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민망하다는 말, 트러블드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많은 참 이런 모든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했다, 혼란스러웠다, 트러블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번민을 하셨겠어요. 인간들은 자신을 지상의 왕으로 웰커밍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오니 구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니여 지상의 왕으로 오시니하고 소리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너무나도 다르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을 대표하고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청하면서 그들이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잘못된 인간들의 기대감과 인간들의 잘못된 expectation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나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 왔나이다.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때를 위해서 왔지만은 내가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이걸 준비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완전한 인체를 입으신 주님께서 그 고민을 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사실 40일 금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굶주림을 느꼈잖아요.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심을 느끼고 목마를 때는 목마름을 느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은 우리가 동일하게 겪으셨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자신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겪게 될 그 고통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 너무나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인가를 말이죠. 그러나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온 것도 분명히 알았어요. 면하게 해달라. 우리가 마태복음 속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했지 않습니까? 내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not by my will but by your will 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과정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시고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데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어요. 이 음성을 듣고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 하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났을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제대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소리를 쳤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생각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해. 천둥이 울렸다. 이 소리, 이 목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목소리로 들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왔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천둥 소리로 듣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소리 지르는 걸로 듣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라.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리라. 이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것은 영적인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얘기합니까? 바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상실해버린 세상,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 때는 완벽한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우리 인간들에게 선택의 영역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선택에서, 악을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하느냐, 완전함을 선택하느냐 불완전함을 선택하느냐, 삶을 선택하느냐 죽음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악을 선택하고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선택하고 죄악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왕을 사탄으로 삼았던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굉장한 섭리가 이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렇게 부패한 것처럼 되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죠. 사람이 내가 스스로 부패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모든 것들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여겨질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었던 사탄은 모든 이 시대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접근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패의 씨앗을 우리가 받아서 먹게 만드는 과정으로 갔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우리는 왜 부패했나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인간은 부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와 함께 살아가게 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다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의 씨앗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어둠의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왕을 진멸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왕에게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세상의 부패, 인간의 부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인간이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라.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끌게 되리라.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하고 질문하게 되죠. 사람들이. 인자,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 텐데 왜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요? 어찌하여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고 하는 말이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 라이트라고 하는 이 빛을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 참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고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이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속에서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도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할 것이다. 어둠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가는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믿는 자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 믿는 사람은 어둠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사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빛의 아들이 될 것이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셨어요. 잠시 자기 자신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 라이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을 향해서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시 여정을 마치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없을 동안에는, 어둠 속에 있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살아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알았어요?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곳으로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지,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처럼 무지한 존재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빛과 함께 있을 때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보다 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 동안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이지요. 우리는 부패한 존재로 살아왔었고 부패한 상태로 살아갔었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다가 바리새인들처럼 만약에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면 우리는 무슨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세상에서 부를 누리면서 살아갔었지만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존재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했었지만은 아무것도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았을지 모르고 부를 축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돼.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앞으로 3주일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파리에 가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패럴림픽 지금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있는데 이 장애인 올림픽의 이 장애인 올림픽 기간 동안에 장애인 예술가들의 그 예술 전시회가 있어요. 미술품 전시회가 있어요. OECD에서 빌딩에서. 그래서 저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코오디네이터로서 뉴질랜드의 화가와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의 화가 대표 그리고 장애인 협회 대표를 인수를 해서 아내와 함께 프랑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갔다가 9월 22일에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주간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온라인 예배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주일 동안은 여러분과 잠시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빛 대신 주님을 분명히 믿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주님,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겸허히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